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딜 가나 이 JMS 이야기로 아주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정명석 씨의 성범죄 혐의를 다룬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공개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명석 이외에도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또 아가동산의 김기순, 오대양 사건의 박순자 등 이단 교주들의 실체와 또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라는 이 테두리 속에 갇혀서 피해를 입었는지 새로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런 이단들의 실체가 드러나더라도 또 더 많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아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런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경계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표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에 앉아있는 이 40세쯤 된 한 아저씨를 선택해서 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성전에 있던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이 40년 동안이나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던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고쳐준 것일까요? 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를 고쳐준 이유와 또 베드로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때는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모여든 이 무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 당시 1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미문이 가장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미문은 황동으로 입혀져서 반짝반짝했고 높이가 23m나 되어서 아주 웅장하고 또 장엄했다고 합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문을 이용했으므로 그 자리는 예루살렘 최고의 핫플레이스요 또 황금 상권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소를 독점하다시피 한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였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문과 비교해서 이 안진뱅이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구걸할 수 있도록 아침마다 여기에 메어다 주었습니다. 그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을 지켜온 이곳의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그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만큼 그는 유명인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을 때 안진뱅이가 그들을 보고 평소처럼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칼뱅은 이것을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주목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고뇌하던 세리마태를 주목하여 보셨고 또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던 뽕나무에 올라간 이 세리장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그를 주목하여 본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보라고 한 것은 그들 안에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또 한계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는 말을 들은 이 안진뱅이는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자신을 보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순간 엄청난 것을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 오늘 로또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저 손에서 신사임당이 나올까 아니면 수표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순간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방적인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은 이 베드로와 요한만의 믿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 안진뱅이의 믿음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5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안진뱅이의 믿음은 무엇을 얻을까 바라본 데 있습니다. 귀족도 아니고 또 관리도 아닌 정말 행색이 초라했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이라도 얻게 될까 바라본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바라보는 데서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베드로와 요한도 능력을 베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안진뱅이처럼 무엇을 얻을까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 말씀 공부를 할 때도 무엇을 얻을까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세로 공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때 베드로는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딱 잘라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바라던 돈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걸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전에는 지하철 입구 등에 구걸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주머니를 털어서 얼마라도 넣고 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도와줄 만한 심적인 여유와 또 현금이 없기 때문에 미안하고 또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도와줄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현금 대신 내게 있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강력한 한 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내게 있는 이것이 6절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무한한 권세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양들 앞에서 우리를 보라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베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 도울 사람을 보면 당황스럽고 또 식은땀만 나게 됩니다. 양들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내게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임은 어떤 양들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강력한 1:1 성경 공부와 또 소감이 있었습니다. 매주 말씀 공부로 섬겨주고 또 소감을 쓰게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양들도 회개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목자로서 한 양을 도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소감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으면 양들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없으면 양들이 오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차라리 양들이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고맙게 우리에게 이 1:1 성경 공부와 소감이 내게 있는 이것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 대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 이름이 지닌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권세도 비례해서 막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는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는 천하의 그 어떤 죄의 권세, 또 악령의 세력, 병마의 세력, 죽음의 권세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자로서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주의 사자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치료하는 권능을 덧입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탠리 존스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도 선교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800만 부 이상이 판매된 이 베스트셀러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8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그가 고령이고 또 다른 곳도 아닌 뇌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존스 선교사는 이 말을 듣고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믿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병실에 들어오는 간호사나 의사들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제 나이가 많은 것과 또 상황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신 나를 보면 무조건 스탠리 존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무척 당황스러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흥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을 했든지 그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탠리 존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정말 중풍에서 회복되어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존스 선교사는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의 권세를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겼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발과 발목은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과 이 발목의 신경이 되살아나고 근육이 생겨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 있기만 해도 기적인데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했습니다. 성전 미문 밖에만 있던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절로 찬송이 나왔습니다. 실로 놀랍고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가 걷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들도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놀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돈과 은과 금입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현금을 쥐어주면서 그의 고달픔을 달래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돈은 잠시 현실의 고달픔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의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현금을 주었다면 잠시 배부르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지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과 금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자립적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네 다리가 아닌 두 다리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립적으로 걸어가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무기력하고 또 의존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잘 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척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립적인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불신과 원망 가운데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 권세에 대한 믿음을 심어서 일어나 걸어가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 은과 금을 주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에 대한 믿음을 심어서 자립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학과 공부를 잘하고 또 취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대단해서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불사합니다. 자식을 유학시키기 위해서 가정부 생활을 하는 엄마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식을 위해서라면 은과 금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어찌하든지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물려준 이 은과 금이 오히려 자식들을 망치고 또 무기력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전두환 씨의 손자가 갑작스럽게 이 전두환 일가의 범죄 행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자식들에게 빼돌린 그 엄청난 그 비자금을 물려주었는데 자식들은 오히려 성범죄자가 되고 또 마약 중독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이 은과 금보다는 신앙을 물려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믿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은과 금이 없어서 인생을 살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남보다 못한 이 학벌과 집안 배경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 또 패배주의로 이 본문의 거지처럼 일어나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좋은 학벌이나 또는 좋은 직장이나 넉넉한 물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믿음으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캠퍼스에 이제 봄학기가 시작했지만 벌써부터 현실적인 문제, 또 죄 문제, 고질병으로 주저앉아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잃어버린 그런 청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들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은 밥 한 끼 그리고 따뜻한 말보다 1:1 성경 공부를 통해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일어나 걸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믿음으로
이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사건은 오늘날에도 참 놀라운 사건이지만 1세기 당시에는 더욱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나은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붙잡은 것은 감사한 마음에 그들이 주목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은 놀라며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미문에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놀라운 일에 대한 주인공으로 이 베드로는 이 군중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신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급, 메시아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지가 선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늘 누가 크냐 하며 언쟁을 했을 만큼 인간적인 권력욕도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인기만 누리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사람의 관심으로 인해 들떠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이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메시지를 보면 이 베드로는 미친 것 같습니다. 군중들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데 굉장히 충격적이고 아주 공격적인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너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넘겨주었고 너희가 거부하였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잘못과 또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모여있는 군중들이 누구입니까? 50일 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그곳에는 백성들의 관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생명의 주를 모함하여 죽였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요즘 이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학폭으로 인해서 이 끔찍한 상처를 받은 한 소녀가 이를 악물고 준비해서 이 가해자들을 하나씩 응징해 나가는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가해자였던 박연진은 이 피해자인 주인공을 떠올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했나? 나는 기억이 안 나. 온몸에 불로 데인 흉터가 남을 정도로 끔찍한 고통을 주었으면서도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 죄에는 둔감합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안진뱅이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죽어 있었습니다. 거룩과 의로움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도리어 살인자를 좋아하고 생명의 주를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 무리들 앞에 섰지만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죄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죄를 지적받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분위기가 험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그들을 꼼짝 못하게 오늘 사건을 슬며시 꺼내들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 사람이 성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된 역사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역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안진뱅이를 서게 하고 일어나 걷게 해서 완전히 낫게 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개인의 그 권능과 경건을 부인했지만 그의 메시지에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가 끝나자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게 믿었다고 했습니다. 1차 설교 때는 3,000명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안진뱅이를 완전히 낫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안진뱅이가 가진 이 믿음의 출처는 그들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제자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택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셔서 그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믿는 마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일어나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이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심령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상쾌하게 된다, 원기를 회복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체한 것처럼 심령이 답답하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집에서 편하게 쉬어도 불안과 두려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삶의 모든 일들이 허무하기만 합니다. 안진뱅이는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이 40년 동안이나 구걸했지만 결코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성전 밖에 있는 안진뱅이처럼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이 진실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이 더러움을 벗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상쾌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회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생각날 때마다 진실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운명과 한계에 갇혀서 어둠과 무기력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찬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캠퍼스에 주저앉아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일으켜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맙게 이 1:1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명의 양들을 섬기는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보맞기 사도행전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날 죄 문제로 고통하며 안진뱅이 된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봄학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한 양과 일대일을 하며 말씀으로 돕고 섬기는 목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